자, 오늘 읽으실 구간은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자,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어떤 제자들이 있었을 건데 그들 중에 이제 12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맨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한 1년 반쯤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명의 제자를 선발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께로 12명의 제자가 선별되어져 가지고 서게 되는 것은 상당한 시간 뒤라는 것을 우리가 앞선 시간부터 봐왔죠. 그래서 그 장면을 함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장 간결하고 그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그 장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2제자를 기도하시고 따로 세우시는 장면, 그리고 나서 평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참고로 이 평지 설교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에 있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있는 거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버전에는 산에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장면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들판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2명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앞쪽으로 여러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만나시는 장면들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마지막이 바로 세리 마태였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어디부터 시냐면 6장쯤일 거예요. 네, 6장. 우리 27절부터 39절까지 먼저 읽죠. 여기가 바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스토리 중에 제일 마지막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구절이 담겨져 있죠. 의인은 이 죄인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의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픈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왔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하입니다. 5장 27절 이하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리며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 이게 이런 식으로 불렀죠, 사람들을. 그래서 세리도 그 당시에 악한 사람, 죄인들의 부류에 속한 거죠. 사람들에게 돈을 걷고 또 그 중에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에게 어떤 아픔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여겼기 때문에 세리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죠. 근데 그런 마태를 부르셨을 때 마태가 자기의 어떤 그런 자리를 다 내려놓고 어떤 부와 명예는 없었을 거고요. 부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조그마한 권력이라든가 그런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몰려오는 거죠.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잘 읽어야 되겠죠. 잘못하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거기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이 말씀을 곡해할 수가 있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도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진짜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의인이다. 스스로 나는 건강하다.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지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안 부르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신다. 그건 이제 곡해된 해석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서신서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은혜의 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거나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 그런 설명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잖아요. 삭개오도 세리 마태처럼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부르신 거잖아요.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러면 삭개오를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불러주셨느냐?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이었느냐? 그렇다기보다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집에 방문하시고 하셨던 거지,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갈급히 찾고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이제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금식과 기도하지 않는다, 먹고 마신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다. 어떻게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결혼잔치에 온 사람들이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하리라. 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신랑과 함께하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말씀, 금식,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빠져버린, 그런 핵심이 빠져버린 껍데기만 남은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새 부대의 비유, 또 새 옷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자, 새 부대, 새 가죽 부대여야 된다. 그 안에 담는 포도주가 막 활동을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새 가죽 부대여야 되지, 이미 다 늘어날 대로 늘어나는 헌 부대면 그 안에 담겨진 새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린다. 자,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옛 자아대로, 옛 생각대로 그분을 담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새 마음,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또 새 옷이 되어드려야 된다. 여기저기 땜빵한 누더기 옷으로는 그 옷을 입고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것이 뭐냐? 새 부대, 새 옷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동행하는 삶, 그분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 비유들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강공급에 모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읽고만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 6장 12절에서 19절까지죠.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라 마테오와 도마와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세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12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러니까 12명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뒤로 돌아보시면서 그 무리들 중에 진정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거르시는 장면이 나올 정도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이렇게 선별하셔서 사도라 칭하셨다. 그들에게 또 귀신도 쫓는 권능도 주시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세우시는 시기가 공생의 거의 중반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들, 또 여기서는 평지수훈이죠. 오늘 들판에서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는 평지 설교가 나와 있다면 6장과 7장에 걸쳐서 마태복음에는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과 12명의 제자들을 선별하셔서 사도로 칭하시는 장면, 그리고 평지설교까지 이렇게 흐름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맞게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오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지요. 자,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또 함께 기대하기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제자들, 또 오늘 세리 마태가 보여주었던 모습들, 결단하고 또 삶을 조정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모습을 본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로 칭하셨으니 우리의 삶도 주님께 부르심받고 또 세움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초청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